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십니까? 네. 에스라서 7장 11절에서 28절 오늘 말씀인데요. 에스라서는 전체적으로 1부와 2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김난준 목사님께서는 한 장 한 장의 의미를 그 주제와 의미를 설명하지만 설명하고 계시죠. 예, 뭐 저는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하지 않고 그냥 1부, 2부. 1부는 뭐예요? 1장부터 6장 수룹바벨 공동체의 성전 재건 이야기라고 하면 됩니다.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대속이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근데 그것을 회복시켜 나갈 때 대적들이 방해하고 사탄들이 방해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핍박을 받는다고 하죠. 핍박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그거 붙들지 말라고요. 그거 그냥 액세서리처럼 저기 귀걸이의 십자가 모형처럼 목걸이의 십자가 기구처럼 그냥 패션으로만 해라. 너희들 사는 방식은 이 세상 논리하고 똑같이 해라.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내 마음에 새기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투쟁과 좌절과 하지만 다시 용기를 얻고 학개와 스가랴의 말씀에 힘입어서 나아가서 결국은 승리하는 이야기가 바로 스룹바벨 공동체의 1장과 6장부터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 이 이야기 뒤에 7장으로 딱 넘어가면 실제로는 6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자, 다리오 왕의 시절에서 이제 아닥사스다 왕의 시절로 흐르는 겁니다. 이거는 스룹바벨 공동체 시대로부터 한 60년이 흐른 뒤에요. 네, 갑자기 시간이 땡강하고 막 점핑을 합니다. 성경의 특징이 오랜 세월이 흐른 것을 그냥 일 후에 막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내요. 네, 성경은 많은 걸 쓸 여유가 없습니다. 성경은 필요한 것만 우리를 위하여 쓰여진 책이에요. 그 당시 고대에 있었던 일들을 다 쓰지 않습니다. 그건 나중에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역사 기록을 통해서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 7장에 들어가니까 에스라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에스라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7장 10절 우리 주일날 했던 7장 10절은 뭐라고 돼 있죠?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어떻게 했더라? 결심하였었더라. 예. 에스라는 자기의 사명을 뭘로 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백성, 그러니까 성전이 회복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다시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던 거야. 그 말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율법을 아직은 잘 몰랐다라는 뜻도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에스라의 모습은 뭐예요? 에스라는 이제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을 보면 에스라는 그 당시 최고의 엘리트였어요. 서기관이었고요. 그 당시에 서기관이라고 하면 단순히 글을 잘 쓰는 수준이 아니라 글을 통해서 행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또 그 당시에는 글을 아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한 몇 퍼센트도 안 됐던 때였어요. 네, 지금처럼 문맹률이 1%도 안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글을 아는 사람들 자체가 적었던 시대에 에스라는 율법학자였고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이에요.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아서 이 조서를 보면 뭐라고 돼 있죠? 25절에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으로 삼아 강 건너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이거는 뭐예요?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지역에서 법관과 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어마무시한 권한입니다. 이거는 거의 도지사급이, 도지사, 그 이상, 주지사죠, 주지사. 예. 그러니까 에스라로 하여금 그 지역 백성들을 다스릴 권한을 준 거예요. 에스라가 살던 시대에 에스라와 함께 또 한 명의 사람이 파견이 되는데 이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나온 이후에 에스라가 율법을 가르치는 장면이 이 느헤미야서에 나와요.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원래 하나의 책입니다. 좀 같이 읽어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구별을 해놨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제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죠. 근데 어쨌든 이제 왕이 이 아닥사스다라는 페르시아 황제가 에스라에게 허락하여 준 세 가지 권한이 있습니다. 몇 가지 권한인데 첫 번째는 조서를 통해서 신분을 보장했고요. 두 번째는 재정적 지원을 해주었고 세 번째는 면세 특권까지 주었어요. 예. 그 다음에 자치권을 허락해줬어요. 그러니까 아주 파격적이죠. 이 당시 페르시아는 다민족 정책을 썼어요. 그게 뭐냐면 각 민족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종교와 문화와 풍습을 유지하되 세금을 바치고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면 군대를 파견하는 책임만
부여했어요. 나머지는 돈 터치. 야, 평상시에 너희들 알아서 살아. 단지 세금만 잘 바치고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면 너희들의 병사를 우리한테 보내서 내 전쟁을 도와라. 그래서 페르시아 왕국 황제 시절에 유대인들이 용병으로 페르시아 군에 복무했다는 기록들이 되게 많아요. 용병으로. 나중에 로마 시대 때도 유대인들이 로마군의 용병으로 복무하고 복무 기간을 다 채우면 시민권을 받았더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조상도 로마군의 용병으로 활약을 해서 그 시민권을 받지 않았겠는가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근데 어쨌든 페르시아가 잘했죠.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 민족의 자치권을 잘 유지하게 했죠. 그 가운데서 페르시아가 이제 유대인들의 이 권리를 보장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를 파견한 것이고, 오늘날 뭐 페르시아 황제가 이렇더라 저렇더라, 뭐 고대 근동 역사가 이렇더라 저렇더라, 그거는 오늘 우리가 논할 바가 아니고, 성경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무엇에 관심이 있냐면 이 세상의 모든 왕들과 이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과 이 세상에 정말 화려해 보이는 이 강력한 힘의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네. 물론 사탄이 이 세상을 활개치고 다닙니다. 그래서 사탄이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왕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권세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늘로부터 나지 않는 권세가 있다 없다? 없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떤 프랑스의 루이 14세라는 이 멍청한 애가 얘기한 거죠. 무슨 왕권 신수설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왕은 하나님이 내렸기 때문에 왕에게 대들지 마. 그거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자면 왕은 하나님이 내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왕도 재판받아야 된다. 그 뜻이에요. 왕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왕도 처형해. 그래서 영국에서 왕이 처형됐잖아. 누구에 의해서? 말씀 좋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 말씀대로 사는 청교도들에 의해서 영국은 왕이 처형됐어요. 거기가 민주주의가 탄생한 곳이에요. 네. 사무엘 루터포드, 유명한 언약도의 사자가 있죠. 개혁신학교에 다 배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세상 왕들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뜻이에요. 이 세상 왕과 권세를 너무 무서워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 왕과 권세들이, 특히 이 세상 권세가 요즘 교회를 좀 별로 안 좋아해서, 물론 교회도 잘못했죠. 교회가 잘못한 거 부정하면 안 되지만 너무 이런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선지자 하박국이 바벨론이 자기 유대 땅을 심판할 때에 하박국이 하나님께 항의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도 잘못했지만 저 바벨론은 저건 인간 이하인 놈들인데 어떻게 저런 놈들을 사용하셔서 우리 땅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처참하게 심판을 하십니까? 그래, 하박국의 항의가 하박국 선지서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선하시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번성하게 하기도 하시고 나라를 망하게도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흥망성쇠의 하나님이시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것은 물론 우리 아버지 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세대죠. 예, 부모님, 우리 성도님들 아마 거의 대부분 이전 세대, 6.25 세대 때부터 이 나라를 번성하게 하기 위해 열심히 산업시대 때 노력하셨고 수출하셨고 중동에 일하러 가셨고 그런 여러 노력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저희들 대한민국 그 이전에 우리 산업시대 때 경제개발시대 때 세대가 한 노력이 분명히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대한민국은 발전할 수 없었습니다. 예. 뭐 대한민국, 뭐 아프리카 사람들은 게을러서 후진국이 됐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예. 누군 게을러서 후진국이 되고 누군 부지런해서 선진국이 된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천적으로 굉장히 부지런하긴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난 70년에서 90년 사이에 대부흥을 경험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지금은 이런 거를 별로 허락을 안 해주실까? 왜 지금은 이렇게 힘들게 하셨을까? 그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일단 믿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든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움직여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십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지키고 가르치게 하는 역할을 지금도 하게 하신다. 에스라처럼. 에스라는 왕의 총독으로 파견이 됐지만 에스라가 그곳에 총독으로 파견된 목적은 단순히 권세를 부리고 나도 왕처럼 살아보세. 그게 아니라 그 직위를 이용해서 말씀을 자기가 연구한 것을 준행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럼 우리의 사명, 직업 소명은 뭐가 돼야 되냐면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우리가 사업을 하고 우리가 선생을 하고 교사가 되는 것은 우리의 직장인으로서의 소명을 탁월하게 해야 됩니다. 직장인이라면 일을 잘해야 됩니다. 비즈니스맨은 돈을 벌어야 돼요.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잘 해야 됩니다. 교사라면 아이들한테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신앙이 중요하지 뭐 세상 교육 중요하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래 말한 거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세상 만물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학문도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무엇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가 될 수 있게 됩니다. 복음만 전해지면 안 돼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기 위해서는 뭘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을 연구하라. 두 번째, 말씀대로 살아라. 그거예요. 말씀을 연구는 하는데 말씀을 지키지 않고 내 삶의 모범이 되지 않으면 절대 다른 사람에게 복음 안 전해집니다. 그래서 김남준 목사님께서 설교에 약간 재미있는 말 하죠.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 막 이렇게 어디 동료처럼. 근데 그게 맞아요. 나처럼 해봐라 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아, 저 사람처럼 하면 되는구나 라는 소리가 절로 나와야 돼요. 네. 제가 존경하는 대천도 신부님은 그래서 이제 나와 하나님인가 우리와 하나님인가 책에서 보면 말씀 자기가 실천하지 않는 것은 설교하지 마라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럼 전 설교할 게 하나도 없겠죠. 네, 그죠. 참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정말 에스라처럼 우리도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는 사람으로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삶을 매 순간 삶에 내가 가진 직업을 가지고 내가 가진 직업 소명을 가지고 실천해 나가야겠구나 라고 우리 모두 적용을 해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에스라서의 말씀을 통하여 아닥사스도왕의 조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에스라와 같은 자들을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을 키우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하나님을 더욱 성숙하게 하고 확장시켜 나갈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배웁니다. 주여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워하게 하시고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